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타락과 결혼과 파혼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집중하여 고민해야 될 단어들이 몇 보이는데 그 단어들은 바로 보고라는 단어와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게 한달음에 달려와 꼭 결혼해야 할 여인이 있다고 부모에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삼손의 부모들은 이스라엘 혈육 가운데 결혼할 사람이 없어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들의 태도에는 이 결혼의 문제가 그리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흔했고 그러다 보니 삼손의 부모도 삼손이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아서였습니다. 삼손의 부모들은 그들이 가진 고유 문화 때문에 단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 민족과 절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이 상황을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우리의 풍습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혼인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솔로몬의 상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고 그는 많은 우상들을 장려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죠. 이처럼 혼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삼손의 부모는 그것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므로 또 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 또한 나실인으로 길러지면서도 나실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특별하게 선택되고 길러지고 교육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죠. 삼손도 분명히 그렇게 길러졌을 터인데 아나무인의 독불장군입니다.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자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아끼고 빠져들고 집중합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서 19절에는 동일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또는 갑자기 임하니라는 설명을 합니다. 삼손은 사자를 찢어버리는 괴력과 30대 1의 전투에서도 30명을 죽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런 힘을 발휘하기 전에 꼭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나실인의 삶의 근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느 한순간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자신을 돌보고 독주나 시체와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머리조차 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특별하게 자신을 구별하는 삶의 행동이며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이었죠. 삼손은 이러한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힘을 민족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삼손이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실은 삼손의 생각과 행동, 그 이상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치시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행동은 사사로서 또 나실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법, 즉 구별된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나실인으로 자신의 몸을 구별하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실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삼손은 이 규례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찢어 죽인 사자 속에 벌꿀을 따서 찍어 먹고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드려 먹게 합니다. 사자를 죽인 후에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은 사자 속에서 꿀을 따다가 부모님께 드리고서도 이것이 부정한 것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정서에서 그 가정 안에 부모가 최고의 권위와 자녀의 거취에 대한 결정권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교육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권위를 모두 무시하고 자신이 한 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인 부모의 눈만 속이고 그저 사람의 눈만 속이면 그만이겠거니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모든 행동과 말을 듣고 범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 개인에게는 처절한 비극과 배신과 슬픔이 가득한 상황이겠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분열하게 하고 세력을 부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자신 멋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 사건들을 일으키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블레셋을 괴롭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삼손이 공명정대하고 위대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겠는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실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죠. 성도라고 할 때의 성은 거룩할 성입니다. 그리고 도는 물이 도죠. 결국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물이라는 것인데 정말 성도답게 삶의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계실까요? 삼손은 세상 가운데 구별되지 못하고 그 세상의 흐름과 유행, 관습에 붙들려 살아갔던 사사입니다. 저희들은 삼손의 삶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세상을 따르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하며 의도치 않게 세상 가운데 유행을 따르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즉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면 기나 에너지같이 누적되고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상태를 영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과 말씨를 사용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총신에 다닐 때 은퇴하신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조직신학으로 인간론을 가르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단벌 신사이셨고 남에게 대접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작은 가방에 본인이 필요한 물 약간과 모자, 교과서, 볼펜이 전부였습니다. 필요한 만큼 물건을 가방에 넣어 들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버스로 출퇴근을 하시고 겸손하게 학생들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하기를 꺼려하지 않는 분이었죠. 교수님의 이러한 삶의 방법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삶의 방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겸손한 삶을 살며 존중받는 삶, 또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영성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삼손처럼 살아가기보다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성 있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경건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이 삶을 기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며 영성 있는 삶을 또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선하고 평화롭게 일상의 회복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의 재난과 병마, 전쟁과 궁핍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순교회를 통하여 영성 있는 성도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와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새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요일은 단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션스쿨 아이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마사이 지역 전도에 허가증을 허락해 주시고 전도 차량이 주님의 손을 통해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명우 성도님이 수술로 인한 감염 합병증이 없이 깨끗하게 잘 치료되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승민이의 간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명우 성도님, 한상규 집사님, 임종태 집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옥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님과 김강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